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호가 두 번째 강의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뭘 한다는 걸까요? 이 책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로 우리는 완전히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네 가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이 구호를 왜 외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생각해 볼 질문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 가사에서도 오직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집 옆에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큰 비석에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와 신학을 다루는 이 분야에서는 왜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제 김지현 또는 요새 많이 사용하는 예준이, 하준이, 민서 이런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뭔가요?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였고, 그것을 나타내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나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다 완벽히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이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구약의 왕들이 이걸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가장 잘 특징을 나타내는 모습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거기 산상설교의 말씀이 나오죠. 구약에서 또는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지키세요. 그걸 다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때 상징적으로 지성소의 그 천막이 찢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잠깐 빼먹었었는데요. 보통 왕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데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느냐?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자격을 가지신 분께서 맨 마지막에 그 구원을 진짜로 만드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종이를 지면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으로서의 십자가, 속죄 또는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 대속으로서의 십자가. 이거 다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념이시죠? 자, 먼저 만족으로서의 십자가를 설명했던 것은 11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 사람인데 프랑스에 살았던 안셀모스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께 빚진 거다. 그냥 한두 푼 빚진 게 아니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을 빚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한히.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돈을 빼앗는 게 그 행동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물의 질서 가운데 창조주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를 빼앗고 그가 빼앗은 것을 되갚지 않는 것보다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가 굉장히 큰 손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죄야 없어져라 하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그 대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인간을 해버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세무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인 예수님이 피심판자가 된다. 본인이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인간은 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존재가 인간의 존재로 탈바꿈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필요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맞냐 이게 아니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회개기도 하고 다시 또 죄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속죄 또는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진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여기다가 왜 넣어놨을까요? 전래동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진해나 괴물 같은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어느 마을에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마을 사람들을 해치니까 희생 제물로 처녀 한 명을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속죄한다?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제물로 죽어가지고 이 괴물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괴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유치한 존재예요. 이거 하나 먹어 하고 먹이를 주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를 발산하는 신은 그러니까 똑같이 진노를 발산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신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변덕스럽게 진노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성품이 있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한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의에 대해서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죠. 그래서 진노를 해결하는 것도 뜻이 달라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되었던 구약시대에 이것은 이미 명백했다. 제사는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심 쓰듯이 자 사탕 하나 줄 테니까 그만 시끄럽게 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실제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먼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였을 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먼저 마음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이건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만족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식의 십자가의 의미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주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이 자녀가 되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자 그러면 보통 이제 불을 끄고 밤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막 슬퍼하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슬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서 눌려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자유함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으로서의 십자가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이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혼자 죽었는데 그 죽음의 효과를 내가 공짜로 점심을 얻어 먹은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못하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구절을 썼는데 이거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글을 썼던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해요. 여기에 시제가 완료형으로 써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인데요. 칭의는 기적이래요. 어떤 기적이냐? 그리스도는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신비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축구 경기에서 선수 교체를 하죠. 그래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대신하다라는 뜻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한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해요.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고, 또 하나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 옛날에 신학자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가 가진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온전히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되길 원하셨어요.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의인처럼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재승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십자가를 아무리 분석해보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속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 한번 주의해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을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을 거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함께 할 거야 라고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태어나잖아요. 다음 주 이제 성령부 설교 때 이제 얘기할 건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요셉의 씨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는 자기 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죠. 응양에만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말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실제로 신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십자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만족으로서의 십자가, 희생으로서의 십자가, 대속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시고 입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나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완수하신 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밖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구호를 원래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는데 이걸 왜 외쳤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왜 외쳤을까요? 간단하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교황주의고요. 두 번째는 성인 성물 숭배, 세 번째는 고해 성사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저는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을 저기를 갔어요. 많은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되게 크더라고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고요.
이 당시에 루터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진리를 외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먼저 교황주의가 있는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오 1세라는 교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주교들의 수장은 교황이고 교황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고 모든 양들을 보살피는 의무가 있고 보편 교회 전체를 돌볼 의무가 위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겸손했답니다. 근데 점점 힘이 세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때 자기의 그 인간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는데 나중에 나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레오 1세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강의 안에는 제가 그레고리우스 썼는데 뺐어요. 더 예시로 쓰기 좋은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은 너무 많이 썼잖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할래.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교회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온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회의를 하나 열었어요. 이제 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걸 열었는데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이게 수박 먹는 화채가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쓰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빵만 줬어요. 몸만 줬고요. 왜 피를 안 줬을까요? 흘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내가 실수로 손 흔들어가지고 흘릴 수 있냐 해가지고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단을 처벌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단을 처벌하는 데 썼을까요? 아니죠. 자기한테 뭔가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 싹 다 처형시키는 용도로 이 재판소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교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의식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교황이 예수님 자리를 강탈했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교육과 여러 가지 권위를 다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성물 숭배, 성인 숭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리아라고 써 있죠. 마리아가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빛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를 우리는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존경하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느 신부님이 강설하는 거 한번 들었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고 해석했으면 그런 미묘한 부분까지 구분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어요. 게다가 여기 가운데 사제들만 읽던 라틴어 성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든 성경들이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학자들만 쓰는 그 언어였거든요. 그냥 거의 봉건 사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 물건 파는 상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갔을 때, 성당 갔을 때 사제들이 알려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아주 디테일한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격차가 있죠. 그러면 권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었다. 패스트가 더 위험할까? 코로나가 더 위험할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패스트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돼도 3명 중에 1명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갔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 루터, 가족들, 친척들 굉장히 많이 아이를 잃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1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공포심을 누군가는 이용합니다. 그때 누가 이용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해야 죽어서 천국 간다. 너희들 내 우리만 안 들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가르침보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잘못된 신앙의 행동들을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돈이 됐었거든요. 루터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루터가 원래는 그 법조인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캄캄한 밤에 비가 막 내리는 밤에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이 놀래가지고 미끄러져서 자빠졌어요. 그때 너무 무섭잖아요. 번개도 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 안 나요.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성 안나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성인이거든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마저도 그 당시에 성인들을 숭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성인과 성물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게 돼요. 보시면 무릎 꿇고 올라가는 빌라도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28개거든요. 저기를 왜 무릎 꿇고 가냐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것만 올라가면 내가 90년 동안 10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투스의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무덤이거든요. 여기에는 교황 40명, 순교자 7만 6천 명의 시체가 묻혀 있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진귀한 보물들이 있었답니다. 그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떡이나무 가지, 헤롯 대왕 때 베들레헴에서 살해당한 깐한 아이의 뼈 300조각, 베드로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못 박혀 있었던 십자가의 못, 가룟 유다가 사용한 은전 한 입,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때 사용했던 대들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은전 한 입을 가져갈래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입장료를 받겠죠. 돈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같은 건물을 짓는데 이것들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수많은 잘못된 이교적인 문화들, 성인 숭배, 성물 숭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해성사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사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서 공인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사회적 상류층도 막 오기 시작해요.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6세기 경부터 사제나 신부나 성직자에게 몰래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관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를 열었어요. 1215년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로마 교회의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버려요. 이거 하면 누가 좋은가요? 사제들이 좋죠.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대면서 우리가 옳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왜 서로라는 말을 빼는 건가? 사제는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고백하는 식으로 고백하라는 말은 안 써 있거든요. 정말 형제 자매가 평등하게 다 이야기를 하라고 써 있지. 이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그 고백이 사제들에게 압제하고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질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호를 왜 외쳤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황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성인 숭배, 성물 숭배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고, 고해 성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죄 용서 받는다,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3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생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입니다. 자, 2012년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4년에는 77%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63%만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8년 만에 14%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1년에 물어본다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 한 명이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있다고 대답한 기독교인이, 저는 한 10% 되는 줄 알았거든요. 2004년에는 25%, 2012년에는 30%. 이제 거의 10년이 또 지났어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어떤 속죄, 구원, 십자가, 이 모든 기본적인 교리들과 그런 어떤 신앙의 기초들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과 아예 진리 자체가 없다 또는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석가탕신일에 목사님이 가서 축하를 해줄 수 있어요. 당신네들 좋은 날이다. 그리고 스님이 성탄절에 와가지고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우리도 당신 석가모니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그런 기준,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또는 다른 종교 집단들, 교단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의 교회를 모르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진실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이미 여기는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점점 절대 진리, 어떤 우리에게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싫어하죠. 그 대신에 다양성, 포용, 존중 이런 단어들만 편협하게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만이 진짜 진리야, 이런 말 하잖아요. 피해받아요. 그 미국의 그 뉴욕 리디머 처치라는 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은퇴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상을 받기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카이퍼 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양심적으로 뭐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이 취소돼 버렸어요. 왜? 프리스턴 신학교 동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렇게 편협하고 관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전할 수 있죠.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막 거부하고 막 순교까지 하셨던 그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살아남았죠. 오히려 더 흥왕했죠.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우리가 그들의 후회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야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빠지면 자꾸 우리의 행동만 생각해요. 그래서 숫자에 민감해집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큐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새벽기도를 몇 번 나왔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나 라는 식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일주일에 성경을 500장 읽으신 집사님을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주일에 성경 500장을 읽는지. 잠을 안 주무시나. 어느 회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운전기사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시작이 8시였거든요. 11시 반까지인가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운전을 하면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운전기사를 불러다가 본인이 기도하시는 그 3시간 반 동안 그냥 밖에 대기하고 하게 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뭔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 뭔가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굉장히 열심히 보인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랑 늘 함께하는 그 보좌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쉼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소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보였으니 나의 일상생활을 막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주의 신앙은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느 학교는 가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 정도 회사는 가게 해주셔야죠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보통 대학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펙도 쌓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취업을 해야 할 때가 됐지만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취직이 안 됐어요. 근데 남들은 다 취업이 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왜 취직이 안 됩니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도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은혜에 우리가 둔감하게 되고 내 열정, 내 행위, 내 공로, 내 노력만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과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고 정말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입니다.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하면 이제 번영 신학, 번영 기복주의 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독교 문화 자체가 즐기는 문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뭔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위로받았다? 나는 친한 사람이 있고 내가 외로울 때 밥 먹을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기준을 낮춰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도 욕설이 아닌 공손한 말투로 바뀔 것이다. 교회도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않는다면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많이 보내줄게. 술집 문 닫게 해줄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변화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콘서트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사업장이 돼버리고 기업이 될 때가 있고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카페가 있고 다양한 문화 시설이 들어차고 여기는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데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거기에 회개가 없고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운 회심자,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서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속죄 없는 종교는 기독교조차 일종의 자기 자신의 신격화가 되며 복음주의 대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뻔뻔스러운 교만과 철면피로 통하게 된다. 속죄를 통해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자기 희생의 모범이 된다. 예수님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도록 이끌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참 반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타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 일을 급급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나 교회 문화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반성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은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그 공유해준 링크나 실시간 댓글창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잠깐 짧게 오늘 나눴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그 사랑의 메인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눔교회 모든 성도는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그 복음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